시의 제목을 1절 위에 제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시가 어떤 인물인지 제가 성경 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죠. 그러니 사울 왕가의 일족이거나 또는 사울의 지지자로서 다윗의 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구시가 말질을 해가지고 그 말질로 지금 다윗이 공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자신의 그 깨끗한 양심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당연한 이유를 역설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래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분노가 의롭게 사는 다윗을 향한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느냐를 엿보게 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 앞에 6편에서도 본 대로 그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죄 씻음을 늘 그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계신다.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회개해요. 늘 회개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무릎을 꿇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잘 꿇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냐? 회개에 무릎을 잘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회개에 무릎을 잘 꿇었어요. 그의 눈물이 양동이가 되어 채워질 정도로 그는 그 정도로 자기의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를 주님 앞에 늘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늘 회개하는 삶은 다시 강조하고 싶은 신앙적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리 목사래도 부족한 종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이렇듯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적인 모범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도 대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 대적에 의해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2절에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핍박의 정도가 무척 심한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팔복이 있는데 그중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이 받는 핍박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비롯된 이 억울한 핍박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 아닌 대로 행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벌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시라고 그렇게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억울하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 그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신앙 자세로 이를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10절에도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는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피난처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고통을 받을 때 전화통 붙들지 말라고,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최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무엇보다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그 평강한 마음으로 사리 분별을 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정탐하러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가 나와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르게 느낍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느끼는 것과 믿음 없는 자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보아도 믿음 있는 자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믿음 없는 자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안악자손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대상, 핍박자요, 이스라엘의 신앙적 전진의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걸림돌, 그 핍박의 대상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긴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핍박을 보면 그 핍박은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영양소가 된다. 나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나를 더 성장하고 나를 더 전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다가오셔요. 핍박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게 되면 우리 신앙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영양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읽잖아요.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핍박받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핍박받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저절로 펼쳐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라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수습 수녀인 이 마리아가 그의 수습 기간에 어려움을 만나면
원장 수녀님께 가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고 그 의논을 합니다. 수녀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이 원장 수녀가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닫으시지 않는다. 대문을 닫으실 때는 도망갈 수 있는 창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만이 구원의 창문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그 핍박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은 뭐냐? 우리의 의롭고 성실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3절에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하고 이 다윗이 유일하게 꼽는 죄가 뭐예요? 4절이에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악의를 쏟아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꼽고 있는 제일 된 죄가 뭐냐? 내가 혹시 누가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악의로 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날 벌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꼽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구시한테 잘해줬을 거예요. 베냐민 사울의 일족들에게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잘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이 악한 구시를 생각할 때 그가 죄악으로 제일 하나 꼽는다고 하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적에 대한 그 미움이 누구보다 클 터인데도 정당한 해결 방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감정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간혹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인간의 지혜와 술수로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에게 이 판결을 의뢰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길고 지루한 작업인지 몰라요. 저는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존경스러워요. 왜? 재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끝도 없거든요. 예?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재판이에요. 차라리 그 재판할 에너지 가지고 좋은 데 쓰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게 재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다윗은 그 재판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피하여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입구 어귀에서 사울이 다윗을 찾아왔다가 몸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이제 나가서 그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몸에 깊은 단도를 꽂기만 하면 다윗의 도망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렇게 하자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옷자락만 한 군데 착 베어가지고 멀찍이 가가지고 사울을 깨우고 자기의 억울함을 결백을 그렇게 토로하는 것으로.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자기의 도망자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그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처리하겠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셨다면 때를 좀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좀 더 넓혀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정받을 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판결을 주실 것이다. 그의 의를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믿어요. 사람들은 잘 변해요. 오늘 이렇게 의로웠다가 내일은 불의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화친으로 다가오지만 내일은 칼을 갈고 오는 게, 사자같이 그 입을 열고 다가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고 변함없고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분명하고 바르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분께 맡겼어요. 그분께 맡겼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의 감사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if, 가정법 감사죠. 또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예요. 감사의 제일 저급한 수준일 수 있죠.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때문에 감사예요.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감사예요. 좋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꼽아 감사하는 거. 그 감사를 잊지 마셔요. 그 감사를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거 잊지 마셔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잊지 마셔요. 세 번째 감사는 뭐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들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안 들어주셔도,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행할 때는 더 놀랍게 베풀어 주실 거다. 난 요만큼을 원하는데 요거 지금 나한테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이만큼 해주실 거라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그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의 감사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어떤 성도가 그 당시 신사참배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예요. 근데 이 성도가 그 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 관절염 때문에, 그 류마티스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에 대하여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면 자기가 분명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을 내가 시작을 하면 내가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더군다나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가운데 이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신앙의 감동은 뭐냐? 그래도 해야지. 그게 옳은 일이면, 너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그게 옳은 일이면, 너의 할 일이면 네가 해야지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합니다. 결국 일본 순사들에 의해 그는 감옥에 투옥되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류마티스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더라고요. 대문이 닫히는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또 다른 창문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내는 좋은 길을 하나님은 늘 안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꼭 믿으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의와 성실을 한결같이 건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사람의 말질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들의 거짓과 술수와 담합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도 많사오나 의로우신 재판장,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의뢰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보다 한 발 더 나가게 하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람답게 의와 성실로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할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사람은, 사건은, 상황은 우리를 억울하며 억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리라. 내 마음을 다시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한결같이 가게 하시리라. 무엇보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지켜내는 여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 해도 왜 잘못하는 일이 없겠나이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월이 시작되었나이다. 그리고 첫 번째 맞는 2주간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래도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의 한 주간,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만나며 예배하는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교통하고 은혜 받음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간 중 새벽제단을 통해서는 또 은혜도 받고 주일에 섬기는 제단에 가서는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며 그 믿음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신실한 여정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